뜻이 이었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어둠과 두려움 속에도 이미 승리를 보신 주님, 승리하였네. 죽음을 이기신 예수, 무덤에도 길하시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이미 생명을 보신 주님,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삶에 찾아오신 주님, 부활의 증거 보이셨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준 자를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리요.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찬양의 가사로 함께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두 손 들고, 보고 들은 자 외치네.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보고 들은 자 춤추네.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두 손 들고, 보고 들은 자 외치네.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보고 들은 자 뛰어.
오랜만에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찬양해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느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주님과
하나님 주여 받아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베드로전서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문화인류학에서 주로 많이 이런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기도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입니다. 과연 누가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예요.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 9.11 다 지나갔는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미국은 축제예요. 축제. 막 축제를 막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로 이제 지켜보고 있죠. 이 패러다임을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포커싱 하셔야 됩니다. 누가 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과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되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변화예요. 그 미국의 변화가 중국에 미칠 영향, 일본에 미칠 영향, 또 나아가서는 지금 북한에 미칠 영향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무게중심이 갑자기 많아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어떤 변화와 어떤 방향성, 좌표의 어떤 변화, 어떤 영향력이 올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요, 어떤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 과연 서울대치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한별 목사를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내가 예수 믿고 서울대치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3년 다녔는데 5년 다녔는데 이러는데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얘기해요. 자, 저는 이 바이든 후보와 그의 런닝메이트는 그 부통령이죠. 해리스 부통령 후보입니다. 둘 다 지금 아직 후보죠. 바이든 여러분 바이든 생각하면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상원 의원은 절대 대통령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프로페셔널한 정치의 9단, 10단, 11단 이런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이든은 상원 의원으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는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분 자기 와이프하고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는 자신의 아들을 또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기도 했어요. 굉장히 굴곡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난 이 바이든 후보의 지나온 길을 보면서 한 가지를 딱 주목하고 싶은 것이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꿈도 못 꿨던 일이 확 일어나는 것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혈통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는 마이너리티입니다. 주류가 아니에요. 머저리티, 메이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정도 인물이라 그러면 앵글로색슨에서 대표적인 백인의 그 메이저의 주류 사회에 있는 상원의원인데 절대로 여러분 인종 문제 뭐 이런 걸 거론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인종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흑인이랑 같이 해서 대통령 후보로 자기가 부통령이 된다는 건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부통령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죠. 그런데 그가 런닝메이트 만든 사람이 여성입니다. 여성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자기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혈통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자기의 엄마는 인도 여인이라는 거예요. 인도 여인. 자기 어떤 지니얼러지,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여성이. 그는 흑인이에요. 블랙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뭐가 있냐면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들리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다 깨졌어요?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면 자기에겐 오히려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인도 쪽이고. 근데 미국의 변화를 보세요. 미국의 여러분이 더 잘 알다시피 세마이컨덕, 실리콘밸리, 반도체 사업,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알토스, 팔로스 알토스, 사노세 이런 쪽에 전체가 인도 사람들이 다 건너와서 그들이 세마이컨덕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다 포션을 차지하고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이 런닝메이트가 되면서 막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만약 이쪽이 대통령으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된다 그러면 인도는 들썩들썩 할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부통령 여인을 나오는 국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될 정도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들의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이렇게 장점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디스어드밴테이지, 어떻게 핸디캡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걸림돌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느 혈통이 나왔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내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 것 중에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좀 가리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손해와 어떤 마이너스가 올 줄 아는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들이 뭐 승리하겠다 저게 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화를 들은 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또 우리가 서울대 지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는 갑자기 방이 하나 더 늘어나는 집으로 이사 갔다든지 뭐 아이가 수능 성적이 10점을 더 맞아서 뭐 이렇게 됐다든지 뭐 내신이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이런 변화도 변화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대한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 메이저의 변화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되라.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어머니가 누구다. 내 선생님이 누구다. 우리 집 가문에서는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간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인생에서 걸림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걸림돌은 여러분 반드시 스태핑 스톤, 디딤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디딤돌로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뭐라 그럴까?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에 이렇게 오고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회에 이렇게 매일 오고 예배드리고 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좀 작작해.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어? 정도껏 해. 분수껏 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9시부터 10시까지 뉴스 봐?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해갖고 뭐 매일 이렇게 뭐 그거 뭐야? 뭐 그렇게 이게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날이 될 텐데 성도 여러분, Who am I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전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내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요 베드로의 그 고백 한마디로 있어요. 베드로는 엄청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고 숨기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날 경우 자기에게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자기가 잡혀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손해가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에요? 또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냥 입이 돌아갔는데 그냥 저주까지 하게 되는 3번의 부인까지 하게 되는 인생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자신의 이 실패가 뼈저리게 잘 알아서 예수님의 그 회개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 성령을 받고 자기가 들어오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좀 감추고 부풀리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누군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리고 이 환난을 빠져나갈 때 가장 강력한 길을 안내자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오늘 보면은 우리를 황홀한 나그네라 그럽니다. PPT 좀 주세요. 황홀한 나그네. 나그네인데 황홀해요. 여러분 나그네 생각하세요? 여행객. 나그네는 뭐라 그러냐면 이 베드로전서에 먼저 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밑에 레드닷을 먼저 했어요. 이렇게 빨간 점을. 여러분 보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보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 나그네, 또 행인.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행인이라는 것이에요. 나그네와 행인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NISB 성경에 보면은 에일리언이라고 그래요. 에일리언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분 항상 우주 괴물 생각하는데, 에일리언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인. 나그네, 외국인, 이 땅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행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stranger,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낯선. 이 땅과는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문화가 달라.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달라. 그리고 사고방식, ways of thinking,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구조가 달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주 그냥 stranger, 맞지 않는 사람, 낯선 사람, 어떻게 이 땅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 이런 사람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리를 갑니다. 파리가 아름다운 것은 파리에 꼭 3일밖에 못 머물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파리에서 오래 살아보세요. 파리가 뭘 그렇게 아름답겠어. 거기서 먹고 살고 지지고 볶고 다 해야 되는데, 근데 3일 동안만 있는 거야.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가지고 온 돈에서 다 쓰는 거예요.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전문되는 대로 이것도 먹고, 또 배가 고파서 굶으더라도 파리가 아름다워. 몽마르트 언덕 가서 구걸 안 해도 돼. 왜? 지금 나는 여기 여행객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노을도 아름답고, 여러분 해가 뜰 때도 아름답고, 세느강에 거니는 사람들도 다 아름다워 보여요. 하지만 거기 살아보세요. 그 햇빛이 그 햇빛이고, 세느강은 뭐 또 원강이냐 하고, 바람은 왜 이렇게 부냐, 춥고, 여긴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낯설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적응은 안 되고 그렇지만은, 거기를 곧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있는 하루하루 한 1분 이렇게 분 단위로 다 아까운 거예요. 3일 동안 파리 가서 잠만 자고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행지에서. 이 세상 삶이 똑같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천년 만년 우리가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 뭐예요? 잘 살고 행복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고 이렇고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고 일부러 뭐 이렇게 되고 일부러 가난해야지 천국 가서 꼭 부자가 된다 그러면 그거 힌두교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 어떤 이상한 사상 뭐 이상한 어떤 거에서 저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final destination,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당신이 내가 believe or not, 믿거나 말거나 천국은 있다. 그러므로 여기는 여러분 지나가는 곳이에요. 슬픔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건강함도 있어요, 웃음도 있어요. 그러나 눈물도 있죠. 그러나 질병도 있어요, 실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것이 여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것이지만 결국 근본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황홀한 나그네예요. 마치 로마에 여행 온 것처럼, 마치 런던에 여행 온 것처럼, 마치 뭐 아시아의 어떤 아름다운 나라에 자연 나라에 온 것처럼 황홀한 나그네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황홀한 나그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이에요. 에일리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트레인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을 때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가장 메인 리즌이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육체적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해요. 심정적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해요. 재밌지, 좋지, 기분 좋지, 쾌감도 느끼고 쾌락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가 아닌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 나 아닌가. 이런 때는 이런 육신적인 걸 선택하고, 이런 때는 이런 심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이 시간에는 이쯤 가야 되고, 이 시간에는 자동적으로 이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하는데, 내 육신대로 살고 내 마음 끌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황홀한 나그네한테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갑옷을 입으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strategy, 어떤 전략을 주셨어요. 그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보죠. 오늘 4장이잖아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아멘. 됐어요. 갑옷을 삼으라 그랬죠.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attitude,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지녀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 있죠. 그럴 때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근데 자기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고집해도 소용없어요. 자기의 결과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자기가 엉뚱한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그렇게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자기의 그 나오는 결정의 행동, 이것을 태도라 그래요. 이것이 주 안에서 일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도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마음 끌린 대로 살지 맙시다. 이 나이에 마음 끌린 대로 살려고 마음 끌리는 사람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은 참 자식에게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요. 자식에게도 부끄러워요. 자식에게도. 여러분, 육신대로 그냥 눕고 싶을 때 눕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보면 그거 여러분, 그 콜레스테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늘어나는 뱃살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 끌리는 대로 이렇게 가고, 마음 끌리는 대로 마시고, 마음 끌리는 대로 마면 여러분, 이게 그대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정렬되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라. 나의 의지와, 내게 이 의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론이 뭐 나쁜 건가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 생각을,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은 사람 생각을 항상 따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이 그 지옥을 선택하면 여러분 지옥을 선택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선택하면 많은 사람 따라 여러분 하나님 반대되는 걸 선택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방이 예상된다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티를 내고 예수 믿어야 되겠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고 좀 이렇게 잘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외골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을 너무 이렇게 말씀 가운데 확
확증을 받고 뜨거움으로 기도로 확신이 되면요, 그깟 육신의 질병, 육신의 암, 멘탈의 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멘탈적인 것, 그리고 상황적인 어떤 것, 여러분 다 뛰어넘어 버릴 수 있고 초월해 버릴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 상황에 집중해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파고들고 생각하면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라고는 아니죠. 여러분이 즐겁게만, 여러분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그런 것만,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간에 자꾸 그런 음식을 자꾸 하면 여러분 그 아이는 비만 걸려요. 그 문제가 생겨요. 엄마가 그래서 그 음식을 안 주는 이유도 있고, 이제는 소다는 그만 마셔라, 탄산음료는 그만 마셔라 끊어줄 때도 있고, 이제는 당신 이제 담배 피면 안 돼 하고 딱 끊어줄 때도 있고, 당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좀 나가서 운동 좀 해야 돼 그러고, 여보 뭐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귀에 막 즐겁다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이렇게 이거 참 모르겠다 하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 자체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경우, 이것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고 영적으로 영양분이 되고, 이것이 결국 내 신앙의 밸런스를 맞춰줘요. 할렐루야.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밸런스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갑옷을 삼으라 그러셨죠.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건 이겁니다. 무장을 하라라는 얘기야. 무장을 하라. Arm yourself. 무장을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장을 해야 돼요. 아무 무장 없이 자기는 태권도 잘한다고 그냥 덜렁덜렁 나가다가는 얕잡은 상대에게 허를 찔리게 돼요, 반드시. 그래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성령의 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 무장을 하라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겐 디딤돌 되어 축복이 되고 내 신앙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질병 때문에 그냥 더 악착같이 예수 믿고 더 달려붙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더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질병도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의 강선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골짜기에 불렀던 에스겔 골짜기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완치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고난과 회방은 있었다. 그러나 더 큰 증거가 되리라. 해봐요. 더 큰 증거가 되리라. 시작. 그래서 여기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헬스하는 데 가면은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죠. 고통 없이 근육도 얻어지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런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를 붙잡고 중심을 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황홀한 나그네, 이 황홀한 나그네는 두 번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Don't look back.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말씀을 보죠. 여기 3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3절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여기 보이시죠? 3절 우리 다 같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이거 다 뭐죠? 육신을 쫓아 쾌감을 쫓아가면 이런 결과를 얻어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건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쾌락을 쫓은 거예요. 쾌락을 쫓았는데 들어가서 한번 걸려버린 거지. 근데 그걸 한번 걸렸는데, 한번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못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올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라. 펴껴줄 수 있어요. 돌아오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쾌락이 더 큰 쾌락을, 그 쾌락이 더 큰 쾌락을, 이 쾌락이 더 쾌락의 연장, 쾌락의 연장.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쾌락이 나야. 내가 그거고 그게 나야. 나 그것이 동일시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나라고, 나는 이런 것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내 모습 아니에요. 내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뭐 부모의 실수로 뭐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바다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까 예수 믿으면 고장난 라디오의 소리를 꺼버려요. 그 고장난 라디오 같은 거 좀 밖에 갖다 버려요. 좀 그만. 그걸 평생 끌고 다니지 모르겠어. 계속 들린다. 들리기는 뭐 자기가 켜놓으니까 들리지. 조금 들리는데 자기가 볼륨을 올리니까 더 걸리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never ever go back to Egypt. 우리가 인생을 출애굽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뭐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우상숭배, 이거는 누구냐면 이방인이 뜻을 쫓아 행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다. 아니, 우리 가문에서 뭐 제사 안 한 때가 있었을까? 우리 가문에서 올라가다 보면 불공 안 드린 뭐 할머니가 없었을까? 뭐 푸닥거리 굿 한 번 안 한 집이 있을까? 점안 본 집안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은 역사가 뭐 얼마나 됐다고 뭐 4대 5대 뭐 자랑을 하지만, 실은 올라가다 보면 다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민족인가? 우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죠? 해보세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시작.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너희는 여기에 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출애굽이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해봐요. 뒤돌아서지 않는다. 시작. 시작. 뒤돌아서지 않는다. 예수 믿는 건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가치관, 밸류 시스템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뭐 수능 성적이 밸류 시스템이었어요. 가치관이었어요. 수능 성적. 내신이 가치관이었어요. 내 연봉이 가치관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뼈대 있는 기업과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내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마세요.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은 길어질 수는 있다. 길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서대순을 다녔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 교회에 조인하신 모든 분들, 조인하고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예배했는데, 연속적으로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디스커버링이에요. 예배하면 발견해요. 기도하면 발견돼요. 여러분, 찬양하면 내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빼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었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야, 회사에서는 회사로 발령이 내가 과장으로 났어. 회사에서는 내가 이사로 나고, 회사에서는 등기이사로 나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는 지분도 주고, 그래서 회사에서 나온 걸로 자기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어깨춤을 추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계급장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일개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떤 도장 찍어서 얘기하는 발령이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자. 해봐요. 정복하고 다스리자.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성도 여러분, 다 끝났어요. 나는 이게 난 너무 벅찬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계신 여러분 지금 오늘 좀 적네요. 채팅창에 89명이 보이네요. 지금 현재 유튜브 쪽에 보면. 여러분도 기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이슬기 권사님, 김민정 지사님, 권중학 지사님 다 들어오시고 이렇게 쫙쫙 들어오시네요. 들어오는데,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날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다스려라.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질병, 육신의 질병을 기도로 다스려라.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로 다스려라. 그리고 여러분의 이 지금 코로나라는 저주, 그리고 이런 여러분의 기업의 경제활동에 이런 어떤 굉장히 걸림돌 많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예배로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할렐루야. 위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해봐요. 변화가 일어난다. 시작. 시작.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템 하나가 득템을 해서 집안에 셀렉션을 만들어서 딱 만져더라도 여러분 변화는 없어요. 그 기쁨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말씀의 변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간 것에 딱 이것이 딱 알려졌을 때 이 변화는 무서워요. 우리는 낯선 곳을 지나가는 여러분 행인이면 나그네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렇다고 꼭 천국을 일찍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복음의 스피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또 생기는 멘탈의 암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예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함께 예수